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웃을 때가 가장 예뻐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자, 지난주일 우리가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점된 내용은 너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치매 진단은 끝났어요. 치매는 아니신 걸로. 자, 보십시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물을 꼭 하늘에 쌓아두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는요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4절에는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뭐 같은 맥락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지난 시간과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두 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 22절과 2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아멘.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우리 몸의 등불입니까? 모든 것을 밝혀주나요? 이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눈이 이 등불처럼 후리치처럼 모든 것을 비춰주냐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눈이 온전해야지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 하나도 우리가 그냥 걸어갈 수 없죠. 눈이 잘 봐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입니까? 요리를 하는 것, 장식을 하는 것,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 눈이 똑바로 보지 못하면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눈이 좋아서 눈이 밝아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이 나쁘다는 것, 눈이 밝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어둡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렸을 적에는 많이 해보셨겠지만 요즘은 어떻게 손주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달라 그러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해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이 걸어보십시오. 처음에 한 발, 두 발은 잘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설정한 지점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딘가에 내가 목표한 것에 다 다른 것 같아서 손을 딱 대보고 눈을 떠보면 그곳이 아닌 것을 알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이라는 것이 이 볼 수 있다라는 것, 밝히 본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등불과도 같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조금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내 눈이라는 것도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하늘의 것들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밝은 눈이 되어져서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걷다 보면 당연히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것들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살인 사건들. 여러분 요즘 이 뉴스를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죽이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살인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물에 대한 것. 그래서 뭐예요? 부모를 죽이기도 형제를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재물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와, 너무 잘하세요.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러서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부모를 죽이거나 형제를 죽이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면 다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잠깐 눈이 어두웠나 봐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두 눈도 우리가 바르게 보려면, 바른 판단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내 마음이 있어야 내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던 이 기사인데, 이말테라는 루터 신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말테라는 분이 독일에서요, 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잘못 만났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독한데. 야, 이 한국 여자가 이 이말테 이분이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나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독일에 유학을 와서 당신을 만났어요. 그러니 나는 독일의 문화를 압니다. 그러나 나와 결혼하려는 당신은 한국의 문화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혼을 하면 반드시 한국에서 몇 년 살아주십시오 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말테라는 분이 어때요? 사랑에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좋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한국에 가서 몇 년을 살게요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신학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인데, 막상 와서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이 여자분은 신앙이 좋아서 내가 항상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생활을 해왔는데, 이 이말테라는 분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고 한 분이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당황하며 물어요. 왜 당신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내가 여태까지 이 11조로 무언가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릴 10분의 1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많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며 함께 기도한 거죠.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물질을 사랑한 거였구나, 내가 어떤 변명거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음으로 11조 예물을 정직하게 드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눈 가운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내 눈이 그렇게 멀어서 어두워져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그 사랑과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 하늘에 쌓아야 할 그 보물을 쌓았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 곁에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은 내 눈이 밝아지면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는 것보다 내가 나의 이 귀중한 보물들을 하늘에 쌓는 것,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 도덕의 눈,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24절 첫 줄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름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보니 이 사람의 신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이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어떻습니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종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주인만을 섬기는데 예외적으로 오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주인,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혹시 아시는 분? 500원. 예.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유럽의 첫 성, 그 지역의 가장 큰 성인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여종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 여종은 점을 친다고 했어요.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들, 여러 명의 주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이 여종이 모든 주인에게 똑같이 마음을 줘서 충성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보면 어때요?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고 말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난 어때요? 그런 자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종도 그 주인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충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24절 우리 중간에 보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충성을 두 주인에게, 세 주인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저기 나와 있나요? 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맘몬. 그렇죠? 맘몬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맘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나 재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돈이나 재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돈이나 재물을요, 우리는 이게 무슨 신이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얘가 조금 있어야 내가 든든하지 라는 마음을 갖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따지고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에휴, 내가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니 그래도 내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지. 이런 마음 갖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통장에 그래도 한 5억쯤 들고 있는데 이거라도 있으니 자식들이 나한테 와서 효도하지. 그게 우리들의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들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귀중한 것들,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들에 내 마음을, 내 발을 한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맘몬이라는 것이 마치 신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는 이 재물에도, 이 돈에도 내 마음을 한켠을 두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한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노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 속의 문제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볼게요. 주일에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의 주인입니까? 아까워서 하나님이 명하신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주인입니까? 월급이 적어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다면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반대로 주일을 잘 못 지켜도, 예배를 잘 못 드려도 월급이 많은 직장을 택한다면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자 또 우리가 이미 밟아왔던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재물이 나의 삶의 주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상당히 극적인 사건이 나오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참신이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서 대결을 하는 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대결이 공포되자 수많은 이 백성들이 다 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결과를 보고 싶은 걸까요? 이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 그들이 노예 생활하며 죽겠노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민족의 신인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신도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신의 대결이 지금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 그들이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외치는 것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신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신이면 그를 섬기라. 그들을 향하여서 이 엘리야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결단해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들이 결단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요, 바알이 바로 비의 신 아닙니까? 농업의 신이에요. 이 소를 각을 떠놓고 불을 지르고 거기에 비가 내려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이 꺼짐으로 바알이 참신임을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어졌습니까? 자신들의 이 팔에 칼로 창으로 그어서 피를 흘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 나무에다가 물을 퍼붓고 이 물을 12통이나 들이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신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아지, 재물, 나무, 흙, 단, 물이 흐르는 도랑까지 불이 다 핥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보여주기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라. 이 말씀이 있었을 때 이미 깨달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일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만몬이냐 나냐? 택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이것을 갖지 말라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잠깐 헷갈려요. 네.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네? 귀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려요. 네? 돈을 사랑함이. 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내 삶 속에서 이 돈이 있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에게 업노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돈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어때요? 내 두 눈이라는 것이 항상 바른 것을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많이 커 보이고 많이 중요해 보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나의 섬김이 대상이 아니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재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재물을 다스리고 치리함으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될 것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 계신 그곳에 있기를 바라고 나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것, 바른 판단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마시고, 특별히 재물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 바른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발은 주님 앞에, 한 발은 세상 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마음을 주님 계신 곳에 두고 세상을 밝히 보고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